16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와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신분과 영적 상태가 무너지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게 상처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많은 일어났던 경험했던 것들이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상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영적 상태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태. 그러니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 뭔가를 계속 하는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상처 문제, 사람들은요 상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전에 강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 문제는 구원을 누리면 없어집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보다 그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상처받으려면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상처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 상처가 왜 나에게 크냐면요.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가치보다 그게 크잖아요. 그러니 자꾸 선택할 때 그 상처에서 나온 걸 선택하잖아요.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을 누려버리면 구원 안에서 상처 문제 해결되고요. 상처 속에서는 영적 문제도 넘어서게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내가 과연 그 구원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예배와 훈련이 얼마만큼 나에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냐.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매일 확인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미요 현장에는 우리가 지역 현장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의 만남의 모든 분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 현장에는 하나님 이미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예비된 사람을 예비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상태. 분명히 하나님 제자 숨겨놨다니까요. 아니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받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못 붙이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 왕집사님이 어떤 초등학교 아마 사슴 아파트 옆에 있었던 초등학교였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 가서 랩넌트 한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나서 울면서 포럼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놓고 나는 여기에 평생 랩넌트 사역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네, 흑암 공원돈이 찾아오셔갖고 지속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왜 랩넌트가 마음에 담긴지 아세요? 내가 랩넌트 때 시달렸거든. 그래서 랩넌트가 저절로 마음에 담겨요. 랩넌트를 살리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와요. 근데 그것도 나예요. 왜? 그때 나를 돕는 것 같은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만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랩넌트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또 계획이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요. 그 현장을 파고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오늘 또 가보시면 알잖아요. 오늘 하면 또 랩런트 만나서 랩런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보시면 거기서 뭔가 예, 느껴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는 랩런트 사역해야 된다고 분명히 믿거든요.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성도의 랩런트 교사.
그거 기도 제목 가져야 된다.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전성모님들이 뭐 교사 안 하면 후원하고 물 떠다 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들이 정말로 제대로 현장 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보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에비덴자 제자는 찾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최목사님하고 지난주가 이번 주에 포럼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목사님이 전도가 되어지고 목사님을 통하여 제자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간표인데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딱 하는데 제자를 좀 찾으려고 막 이렇게 현장을 막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말을 딱 멈추더니 찾는 게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혈감이 무너지면 만나죠. 제가요 맨날 메시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 가서 언약부터 누리고 기도부터 하면 여러분과 저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히 제자 예비해 놓고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라고 맨날 메시지 했죠. 근데 저는 현장에 나가면 찾아야지.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한테요. 딱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 목사 현장에 가서 내가 1년 4개월 동안 계속 혼자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만 하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달리고 왜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들이 줄담배를 피고 소주 깡소주를 마시고 왜 애들이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느냐. 저게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구나. 따르게 안 보이고 유의성으로 보이는 진짜 저 영혼이 유일한 저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그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신분과 그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유의성에 대한 눈이 열린 그때부터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의성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보일 정도가 아니라 그 유의성의 답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부시셨다고 사실 계속 간증하셨잖아요. 맞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유의성에 대해서 뭐 전혀 막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인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번가가요. 제 색깔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색깔이 과연 유의성이냐? 유의성이 아니었으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사실은 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넘어선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때 내가 만약 유의성의 답이 있었으면 지금 어땠을까? 다른 결과가 왔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유의성의 결과가 안 나 있으니 유의성의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런 제자를 붙이실 수 없어요. 예비된 제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유의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응답에 증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요. 유의성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 대한 만남을 허락하시죠. 그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날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 임기점과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먼저 은혜 받으시고 아까 제가 오늘 포럼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성도님 제가 생각이 좀 바뀔 때마다 교회 성도님들의 포럼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션홈에 마음을 담고 진짜 가기 시작하고 그게 왜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미션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림이니까 가는 거예요. 다락방도요. 일부러 목요일에 가서 잠을 자고 모기한테 13방 물렸어요. 이 모기들이 새벽 3시 반에 깼는데 모기가 여기 한 4, 5방, 6방은 물르니까 여기가 물린 데가 간지러운 게 연동으로 간지러운 거 아시죠? 6군데 여기 3군데가 9군데가 동시에 간지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눈을 떠갖고요. 후레쉬를 켰어요. 그랬더니 머리 위쪽에 2마리가 있어. 잡았어요. 잡았는데 또 누우니까 웽거려. 안 보여. 계속 쫓아다녔어.
그래서 나 쫓아내다 새벽 4시 반 돼서 또 잠들었어. 근데 5시 넘어서 또 깼어. 제가 그날 새벽 예배 메시지 빨리 못 올려드렸잖아요. 다 녹화해놨는데 제가요 그 시간 동안에 잠을 계속 못 잤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리니까. 근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 봤는데 방충망 있죠. 방충망이 다 뜯어져 있어. 거기로 그래서 아침까지 잡은 모기가 11마리. 목사님하고 같이 잡은 모기가 11마리.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열 몇 방씩 쏘였어. 아, 어찌나 막 힘든지. 근데 하나님이 현장 가는데 은혜 주시는 거 있죠. 다락방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마음에 딱 있는 게 그렇지.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 만나게 하시면 그 제자가 만나지면 그 제자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된 현장에 들어가서 그 관계된 현장에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 거기 안에 또 다른 생명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안에서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전도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딱 되어집니다. 그 팀 구성이 된 사람이 그러면 어떤 현장에 들어가 예비된 자를 찾아 그 예비된 자와 관계된 현장에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팀이 구성돼서 가갖고 뭐 하겠어요? 요거 하겠죠. 그래서 다락방을 열어놓고 예비된 사람을 찾아 다락방을 열어놓고 이 다락방을 연 다음에 말씀 운동하면서 치유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 전달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팀에게 그래서 다락방은 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상계 다락방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 팀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여러분 전도팀이라 생각하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팀이 안 돼 있어. 왜 팀이 안 돼 있냐? 전도 대상자가 보여져서 기도가 돼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되면 되냐?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관계를 맺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럼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한번 만나보고 일부러 시간편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 안에 여러분이 먼저 예비된 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험 전달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또 다른 예비된 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다락방이 성장이 되고 확산이 됩니까? 우리끼리만 모입니까?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다락방. 언제까지 안 될까요?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그 유의성을 가지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표가 딱 왔을 때 분명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제자가 일어나면 제자들과 팀이 딱 구성이 되면요. 그 현장과 그 관계된 곳에 계속해서 또 다른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파송시키는 거죠. 또 새로운 현장에 또 파송시켜서 모든 현장에 뭘 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성경적 전도를 계속 펼쳐나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이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근본이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이 회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게 전도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예비된 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서 유의성에 대한 얘기가 딱 해보면 유의성이 이해가 된다. 예비된 사람입니다. 아, 삶이 엉망인데요? 예비된 사람입니다. 아, 창년인데요? 예비된 사람입니다. 마약 중독자인데요?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이유를 정말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치유되면 그 사람과 관계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요 응답을 받는 가운데 생겨나는 응답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구원과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하고 가정 1순위인데. 근데 왜 그러지? 내가 그런가? 우리 교회가 그런가? 이게 교회 흐름이구나. 어제 금토일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니까 내가 1순위고 두 번째는 가정이야. 대부분. 그래서 만약에 예배와 훈련을 두고 그 절대 가치를 딱 두면요. 여러분은 거기로 가세요. 제가 만약에 휴가 내시고 화요 집회 가고 새가족 갑시다 하면은 가실까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뭘 가신 분 가실 겁니다. 휴가는 매번 낼 수는 없잖아요. 맞죠? 연차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절대 가치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다른 게 더 가치가 있죠. 뭐, 나, 돈, 성공, 가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절대 가치가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뿌리 내린, 왜냐면 여러분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서 그 제자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데 복음을 통해 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셔야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 제일 기뻤냐면요. 생각해보면 전도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통해서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있었던 일을 주저리 얘기하는 시간이 제일 기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제가 그 초신자 때 시작했던 막 그렇게 막 사모를 하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던 그런 시간보다는 사역이나 많은 것들이 스킬이나 아니면 그냥 의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새 생명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무뎌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전도가 돼도 그냥 한 명 살아났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과 안 맞아지는 그런 어떤 교육자의 질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 질병이 온 거죠. 교육자 아니고 평신도 때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동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동기가 올라오고. 근데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와. 그럼 어때요? 우리 사모가 전도한 분이 우리 교회 안 와. 그래서 어느 날 요 양주로 이사 왔어. 좀 가까워졌어. 고읍동으로 이사 왔어. 차만 타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지요. 그때부터 눈빛이 싸해. 목회자의 동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와요. 정말 저희 영혼을 살려서 저희 영혼과 함께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바르게 해서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아마 양주 지역에 지교에 생겼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그놈의 동기가 왜 생겨요? 지질나게 뭐가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자동으로 올라와요. 창세기 361이. 자, 그런 내 상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하나님 나중에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요. 진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안에 치유돼야 될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 현장에 딱 가서 불신자들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당신이 지금 시달리는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원인과 그것이 오는 그 상태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 이 사람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나 자신이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그죠? 유일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이론이고 흑암이 안 꺾이는 이 실제가 안 돼요. 이론이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반복 들으셔야 됩니다. 무한반복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각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자, 인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요. 그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삶이 행복하도록 창조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졌죠. 왜 끊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왜 왔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1절부터 쭉 나오지만 특히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온천하를 깨는 자가 이간질하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에게 뭘 갖고 왔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는 인간에게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해요? 네 스스로 너를 지킬 수 있어.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스스로 네 인생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넣었어요. 그 거짓말을 듣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님 떠나려고 일부 떠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단이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건드린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니 신분의 문제로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가 됐죠. 마귀의 자녀가 돼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어 마귀 자녀가 됐는데 마귀 자녀가 돼서 사실은요 영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전부 다 육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모든 기준이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생하여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육신의 기준과 시스템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들어갔죠. 영적 세계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 안 믿잖아요. 세상 나가보시면 영적 세계 믿습니까? 영적 세계 어떻게 믿어요? 육적 세계를 위해서 믿죠. 사주팔자 왜 봐요? 육신을 위해서 사주팔자 보죠. 진짜 영의 것을 제대로 믿습니까? 안 믿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육신에 드러난 문제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달리잖아요. 육신에 드러난 문제와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얘기합니다. 숨은 문제에 빠져서 숨겨진 문제, 정신의 문제, 생각과 마음이 이것 때문에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뇌가 지금 고통스러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만난 사람이 오늘도 현장에 가는 사람이 이런 거 잘 안 드러난 문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현장에서 중국공항에서 보험 전화하는데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드러난 문제 이거 목록을 제가 쫙 읽어줬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도박 중독이라. 자기가 장사를 잘 해갖고 개고기 잘 팔아서 돈을 엄청 많이 남기는 엄청난 그 중국에서 조선족들 사이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가게를 차려서 돈을 엄청 벌었대. 그런데 자기 아들이 뭐하냐? 완전 도박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재산 탕진해. 근데 이분이 요런 거 알까요? 숨은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요 정신과 마음이 아들이 사단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방법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그 문제가 없어지면 그게 응답이라 생각해. 문제가 없어지면 당장에 응답 같아 보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하면 응답이라 하잖아요. 맞죠? 근데 사단은 딱 복음뿌리만 내리지 못하도록요. 사람들을 여기다 묶어놨어요. 창세기 3, 6, 11이 되어지면 나 우상 성공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집 그림 그리잖아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바닥에 있는 사람 마이너스 인생은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럼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올라가고 싶죠. 여기 있는 사람은요. 여기 올라가고 싶죠. 여기 내려오면 뭐라 그래요? 재앙을 입었다 그러죠. 저주재앙이 왔다 그래요. 여기 바닥에 꺼지면요. 저 사람 망했다 그러죠. 그럼 요셉은 망했네요. 맞죠?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고 높은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다가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망했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한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내가 망한 상황이다. 내가 완전히 뭐가 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는 여러분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생각과 마음속. 저도요. 뭔 사건이 있었는데 막 보니까 참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부지 중에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생각하기 전에 번개같이 어떤 일이 딱 생겼는데 굉장히 생각해보면 손해적인 일이에요. 근데 일이 딱 생겼는데 뭐라고 딱 하냐면 하나 옆에 제가 예전 같으면 그 일이 생기면 막 화가 하고 올라가고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거 있냐?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있어요. 근본이 회복된 사람은 그 상태 속에 하나의 함께함 속에 하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근본이 회복 안 되면 자꾸 뭐예요? 여기 상황이 해결되기만.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 속에 우리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보온불이 내려지지 않은 것들 속에. 저도 이렇게 오늘 여러분 현장도 나가고 뭐 사람도 만나고 하시지만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은요. 신분과 영적 상태의 문제로 이 12가지 사단의 망대에 묶여 있는데 해석을 전부 다 여기서 하잖아요. 방향이 전부 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나밖에 생각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 되고 싶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 근데 사실은 이 근본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이 많은 문제와 많은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오직 내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현장을 딱 볼 때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왔을 때요. 어떤 문제를 딱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받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열받는다니까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딱 보내갖고 딱 뭐라냐면 오늘도 망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기 영적 일기를 써서 보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는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과 본질을 보고 있을까요? 현상이죠. 왜 나는 늦게 일어나지? 왜 나는 이렇게 되지? 근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안 만들어요? 그 사단이 몰고 가고 있는데 왜 나는 거기 몰려가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갖고 해야겠다.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거는 다 뭐냐면, 그치. 그 포럼을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예배 하나 드릴 수 없도록. 왜냐면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아까 우리 김수지 쌤 포럼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바르게 드려야겠다고 밤부터 역사하고 있는 흑암 꺾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맞죠? 근데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도록요. 그 전날 밤부터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24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그렇지. 내가 시달리고 있는 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근본의 문제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구나. 그래서 영적 상태 속에 우리가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교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철학으로 돼요? 노력으로 됩니까? 선행으로 돼요? 아, 우리 옛날에 그 해적선 비유 많이 했잖아요. 맞죠? 해적선에 탔어. 해적선에 탔는데 아침 먹고 땐 점심 먹고 땐 저녁 먹고 땐 하여튼 얘기 있잖아요. 맞죠? 해적선. 해적선에 여러분이 다 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탔는데 4명 있어요. 우리 주람이 얘기해줄까? 우리 주람이 너무 착해. 해적선에 타는데 너무 착해. 밥도 잘해. 청소도 잘해. 빨래도 잘해. 너무나 얘네들이 힘이 나갖고 열심히 가갖고 도둑질하고 많이 훔쳐와서 많이 훔쳐왔는데 그 훔쳐온 걸 가지고 또 얘가 밥도 잘하고 빨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수익의 일부를 또 내놔서 야 너네들 나눠 가져가라고 해.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해적선에 타면 좋은 놈이야? 아 여러분한테 만약 돈 주면요 좋은 놈이 되실걸? 한 1억 줬어 여러분한테 주람이가. 그러면 아 주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도움되면 좋잖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의미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이거구나 다. 근데 복음을 알고 알면 알수록요 그렇지.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의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길을 여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룰 자격자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들하고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죄가 없어야 돼. 아담의 죄가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을 처음부터 약속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더 중요한 거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을 통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자, 이 모든 조건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끝냈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조건을 여셨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현장에 지금요 이게 내 상처야라고 상처가 뭔지 근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하고 제가 뭐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제사장 되셔서 선지자 되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상태를 근본의 문제를 바꿔주신 거야. 너를 하나님 자녀로 옮기신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야. 그 사실을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심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는 한 영혼이 지금요 죄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야. 신분과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사단은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죄와 하나님 떠난 모든 상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붙잡으려고요? 람바노, 내 것으로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찾아오신 주님을 굳게 붙잡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영적 상태 속에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현장 나가시면서 이걸 계속 누리시고 사용하세요. 그치, 난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은 사람은요 보좌와 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이름 가진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천군 천사 보내서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증인되게 하시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신분권세의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리면요. 오늘 여러분 현장 나가서 어디든지 갈 때마다 딱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흑암이 왜 안 무너집니까?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왜 내가 가는 현장에 왜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까? 이거는 여러분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알 바가 아니고요. 흑암이 꺾이는 거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냥 뭐만 하시면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신문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흑암이 먼저 무너지면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무너지면 돼요. 그러면 바깥의 흑암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시간표예요. 그잖아요. 마귀가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간다 그런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 누리고 있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현장이 복음화가 안 되냐? 여기가 왜 안 바뀌냐? 예비된 자가 왜 안 만나지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충만하게 누리시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붙잡고 그냥 여러분 있는 곳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리세요. 그래야 고백하시면서 나는 선교사고 여기는 선교지인데 하나님 흑암이 강합니까? 주님이 강합니까? 주님이 강하죠. 근데 왜 흑암이 안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 영혼 붙이시는 그 시간표 오도록 나는 영혼들을 관찰하겠습니다. 영혼들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고요. 사람도 얘기하시고 노시고 그러시면 근데 전혀 안 만나는 데는 어쨌든 전도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그냥 돌아만 다니세요. 돌아다니다가 아는 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잖아요. 그냥 얘기 나눠보시고. 근데 우리 왕집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더라고. 난 나가는 게 너무 싫다고. 그죠? 나가는 게 너무 싫죠. 네.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한 번 나갈 순 있잖아. 그냥 한 번 그냥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나님 흑암을 꺾고 이 지역에 예비된 사람 혹시 있으면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 시작할게요 하고 그냥 한 바퀴 도시라니까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캠프라 그래요. 뭐 캠프가 뭐 대단한 겁니까? 현장 나와갖고 복음 전하는 게 캠프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캠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세요. 상처가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잖아요. 상처가 뭡니까? 진짜 상처는 하나님 떠난 건데 하나님이 없는 신분과 영적 상태의 문제인데 이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은 이래요. 전부 다 이게 문제라잖아요. 맞죠?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바뀐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힘든 거고 여러분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본이 해결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달리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제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문제 오면요. 머리 쓰고 계산 때리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고 입사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입사를 안 해요. 그 부분에 입사를 안 해요. 왜 이러지? 15년 만큼 안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부분에 이제 그거 안 하고 그냥 그거 딱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하나 앞에 주인 앞에 그냥 패스해요 계속. 볼로 차버리고 "제 거 아닙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고. 그리고 전 뭐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 계속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는 제가 응답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흘러갑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메시지를 통해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현장 함께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저 성도님들 같이 우리 성도님들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구나. 기도 제목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 성도님들이 막 진짜 복음과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진짜 여러분 인생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로 완전 바뀌어져서 진짜 여러분 인생에 전도하고 생명 살리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 진짜 유일한 문제 상처 이게 뭐예요?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재창조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하고 제가 재창조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 자꾸. 근데 왜 바깥에 있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근본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근본으로 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으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이유가 나오죠. 맞죠? 다른 보세요. 이게 문제라면 그리스도 꼭 안에 있어야 돼요. 돈이 문제면 돈 생기면 되죠. 인간관계 문제면 관계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의 문제로 인생을 보기 시작하고 재해석이 돼야 그때부터 재창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당신 문제 왔다고 적용해 줄 거니까. 내가 해석이 그렇게 안 되는데 바뀌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유일한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처야 라고 하는 상처, 진짜 상처는 하나님을 떠난 진짜 상처는 이 근본이거든요. 신분과 영적 상태 문제잖아요. 신분과 영적 상태의 문제구나 라는 게 여러분 보여준다면 진짜 이 근본 하나 치유되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라고 정말 여러분 고백하면서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묵상 속에 들어가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내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근본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됐다면 여러분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도받으세요. 왜냐? 정확한 답을 갖고 있으면 정확한 답을 받을 사람이 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좀 많이 묵상하면서 딱 그리고 말씀 듣다가 뭔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정확한 답과 정확한 내용 갖고 있으면 거기 찾아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이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예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유일한 문제 정말로 상처 부분을 유일한 문제에서 보니